고난주간 특별 새벽 경건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산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14절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그 키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로마서 6장 14절에 대한 설명과도 같은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법 아래 속하여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의 소속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다스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결혼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되고 그 법의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아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였으며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의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추악한 죄를 범하였으며 솔직히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죄악된 마음을 실천하고 죄를 탐닉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우리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이라 함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요 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지만 이미 우리 안에 굳은 죄성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난 여기에 자유로워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혹은 이성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는 곧 너희가 간음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가면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또 죄악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아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진 모든 금지와 준행의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조문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각 조항들이 우리를 향해서 활같이 날아와 우리의 심장을 관통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죄 많은 인간들의, 아담과 연합된 인간들의, 모든 자연인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율법의 요구 아래서 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절대 죄성은 자신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번식해 갑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야 인간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 다음 스텝,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간음죄로 이어졌습니다. 이 간음죄는 거짓말로 이어졌고 살인으로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수렁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두려워하며 날마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작은 것 같지만 그 누룩은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 전염성은 대단합니다.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자락은 율법이 기록한 바 그 죄의 끝자락, 그 죄가 지목하고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지만,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이 모두가 가리키는 마지막 판결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함께 범죄한 모든 인류의 실상인 것이죠.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 우리가 법 아래 있다, 율법의 다스림 안에 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군 남편이 있습니다. 날마다 아내를 구타하고
자기가 정한 규칙을 어기면 징계하는 아주 무서운 남편이 있습니다. 악한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남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루하루가 그 남편과 사는 것이 지옥 같고 환멸을 느끼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은 계약관계입니다. 오늘날처럼 쉽게 그럼 이혼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가정하여 오늘 바울은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파기하고 언약을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옛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시장으로 바꾸어 놓은 그런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결국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남편과 맺었던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가능한데, 이 계약의 종료는 어떻게 가능한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는 그 계약은 파기되며 그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이 율법이라는 남편과 이젠 모든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죽을 수 있나요? 이 율법이 사라질 수 있나요? 아니요. 율법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우리는 부부관계입니다. 남편이 율법이고 우리가 아내이죠. 이 둘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내인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장례를 치루었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죽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허물고 옛 성전을 파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 생명을 얻음, 구원받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율법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죽었던 존재임을 드러내는 말 아닌가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만 율법은 효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을 때에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부부의 효력을 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결국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옛 사람들의 마지막 도착지를 성경은 사망으로 열매 맺게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서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죽었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죠. 오직 은혜 안에서 이것이 오직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 오직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남편,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사망의 열매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다른 이에게 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과 사별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랑과 용서, 은혜와 평강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가는 곳마다 율법이 아닌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 요구가 아닌, 의무감이 아닌 은혜의 강 안에 머물며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다스리는 곳에는 충만한 복이 임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